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또 겨울에 참으로 따뜻한 곳에 있어도 참 불편한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베데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이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의 있음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한 악한 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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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간증을 체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마무리 결산 잘하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순종할 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길 잘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이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과 재난 재앙이 없게 하시고 국민이 편안하게 하시고 남북이 자유민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아멘. 아멘. 깊은 데로 간다. 늘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얕은 마음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은 들여다봐야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같이 지내봐야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접하면 접할수록 신비하기도 하고 무궁무진하고 끝이 안 보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얕은 관계, 그저 이용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참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함께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애국심의 관계도 있고, 관계가 깊은 그러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너무 얕고 적고
그런 관계만 추구하니 사람이 신뢰가 안 갑니다. 사람은 사귀어 봐야 돼요. 계속 같이 교제를 해봐야 돼요. 인생도 아웃사이드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찰랑 그것만 보고 인생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인생의 깊이도 참 엄청 깊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계속 이렇게 끊임없는 밀물과 썰물을 치다 보면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듣고 싶은 그런 스토리 있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바로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깊습니까?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어차피 태어난 인생 누가 대신했으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은가? 관계는 어느 정도 뜨겁고 깊은 관계에 이르는가? 한번 여러분의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어야 다른 사람 앞에 도움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청가신 원장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놓고 야, 김 목사, 예, 이리 와봐. 왜요? 야, 우리도 수도사처럼 수도원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수도사요? 야, 공부 좀 해봐. 그 책을 하나 뚝 건네줬습니다. 수도사라는 책을.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전 교육자 다 수도사 책을 읽고 또 시험도 보고 한 번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복장을 이런 신사옥 말고 수도사처럼 한번 이렇게 통옷으로 한번 딱 입고서 하면 어떻겠냐? 그 제가 그때 참 대꾸하기가 참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수도사에 대한 나는 동경을 좀 하고 가신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수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수도사 중에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에 이런 아주 심오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영혼의 깊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영혼의 성전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새로운 걸 창조된 삶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 바로 그 성전을 이렇게 수도사 토마스 켈리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모든 걸 속세를 떠나서 수도하는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깊이가 좀 확실히 다르겠죠. 우리 신앙도 깊이가 있고 또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곳에 대해 의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최종 박사 논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바울처럼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 증세가 아주 그날따라 아주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는데 대꾸를 못했습니다. 너무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고 그래서 탈락했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탈락하는 이 쓴맛, 패배를 맛보고 나서 그는 밤새 고민하고 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공부해도 다 이제는 수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밤새껏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 빠질 때 바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는 그러면서 이 박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거에 크게 위축되지 말고 너는 나의 세계로 들어오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오한 영성의 세계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로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심오한, 한마디로 수어성에서 존경받는 그렇게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의 세계도 깊은 영성을 누리며 체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심오한 목사님들에 있습니다. 그냥 책만 읽고 주석 보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목사도 있지만은 정말 영성이 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지, 안다는 건 머리에 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안다는 건 바로 체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을 체험하는 체험, 부딪힘이 참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체험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통해서 기독해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주의 종과 상담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게 그냥 빚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은혜의 곳으로 끌어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시고 거기 묵묵히 여러분이 그 이끄심에 따라가다 보면은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은혜 체험 끝에 뭐가 나타날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야겠구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의 삶으로 한 단계 꽁충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 아직도 신앙이 초보입니다. 우리는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 살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뒷바라져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가서 나름대로 다 키워줬지만은 늘 부모에게 계속 바라는 식으로만 기댄다면은 부모 마음이 참 이게 답답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꽁충 업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설교를 수백 번 들은 얘기입니다. 어부인 시몬이 밤새 고기 잡았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다 정리합니다. 왜? 그물을 정리해도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물을 이렇게 씻고 정리하는데 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뜸 시몬아, 어떻게 이름을 아는지 시몬아 하면서 배를 빌려달랍니다. 아, 그러시오? 배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막 말씀하세요. 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 다 끝날 쯤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넣어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이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왜냐? 그래도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로 달인 어부였는데 목수인 사람이 그냥 평민으로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오픈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밤새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다.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가 살면 이런 체험들이 참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세상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아마 주께서 명령했겠죠. 한 곳으로 모여라. 그곳으로 모여라. 그 명령받은 물고기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자기 배도 채우고 자기 동물 배도 다 불러가지고 입에 저배 다 채우다 보니 배가 물에 창일 정도로 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시몬이 갑자기
이미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이라 고기를 잡고 보니까 두렵고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 대쭉 그는 엎드려서 주님께 말하길, 주여, 나는 죄인호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더니 예수께서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으셔가지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데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머릿속에 두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라. 성경은 단어 하나, 절, 장,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장면이고 실제 지역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영원한 그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의 깊은 곳일까? 그거는 3차원적인 깊이가 말하는 깊은 곳이고, 성경에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는 뭘까? 그 깊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영의 세계에 얼마나 여러분은 그 깊은 단계에 오르셨는지 한번 체크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엊그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어이구, 참. 다리 하나 들고 한 다리로 서서 팔을 펴서 버티고 있으래요. 시간을 재더라고요. 안 하던 검진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걸어보시오. 안 하던 검진이 자꾸 이제 항목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나의 건강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더 깊이 확실히 알려면 돈을 더 내면 더 세밀하게 진단받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이 12월 달에 기도원까지 하나님 부름받아서 오신 이 시간이 그냥 와서 오늘 무슨 설교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바로 신앙,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걸 여러분의 바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회개할 건 회개할 것이고 끊을 건 끊을 것이고 정리할 건 정리할 것이고, 이러한 인생 서랍 정리, 마음 정리를 해야 내년 2023년 새로운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로는 내년에 줘봐야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발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또 살 수 있기에 그러한 밋밋하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거는 게네사렛 호수의 깊이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깊이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사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정을 창설하는 하나님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만이 영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우리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얼마나 잡섰습니까? 얼마나 먹고 들으면서 깊이 빠져 있으셨는지, 성경을 아는 척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 주일날 와서 오늘 어디에 볼 겁니다 하면 그때 잠깐 펴가지고 볼 정도. 조금 나은 사람은 한 장 읽을까? 좀 더 나은 사람은 한 권을 읽을까? 진짜 성경을 완독하면서 늘 자주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나의 신앙 자세의 깊이를 한번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9.12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부랴부랴
안 보던 성경책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를 털어가지고서 성경을 펴서 읽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찾아도 성경을 찾다 보니까 성경 사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서 42% 이상이 책방에서 팔려나갔습니다. 정신이 버텼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통계를 내보니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더랍니다. 그 반짝 성경을 찾고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줄도 긋고 나름대로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1년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 걸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으로서 아주 예배 못 드리고 아주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에 배고팠던 우리들, 이제 막상 문을 열고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예배의 뚜껑을 열었더니 30%가 안 나와. 이 벌써 현실화돼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횟수를 보면은, 예배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는 그 말씀의 깊이가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리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단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가르치더니, 말씀. 예수님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열심히 아버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딱 30살 되자마자,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접고 이제는 말씀을 찾아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논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접하신 예수님, 3년만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전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그 말씀의 완성인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으로, 만인의 속죄물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지아들에게 늘 이 말씀을 평소에도 늘 시간만 나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나가서 가르치라고 사랑하는 지아들에게도 그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아들은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잠깐 이렇게 은혜 받을지언정 평소에 그들의 뒷생활은 뭐냐? 늘 서열 정리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세상에 그런 예수님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적어도 한 2번 이상은 만났을 거다.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부의 생활에서 이제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생활로 완전히 바뀝니다.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주님이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귀가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양쪽 귀를 만들어서 귀에다 붙여줬습니다. 우리 귀의 역할은 듣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기능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은 그 귀를 가지고 뭘 들으십니까?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당해요. 거짓말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하간에 우리는 새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이상하죠? 초신자 때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신기롭고 놀라워서 말씀을 그렇게 먹고 수없이 먹는데,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신앙 연조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어냅니다. 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설교하네?
횟수를 이렇게 논할 정도까지 이미 말이 축적된 이 데이터 뱅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어머니나 아내가 밥을 차려서 내줄 때 그 밥상에 앉는 그 자세를 보면은 참 신앙생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거야? 하면서 밥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런 자식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정성 다해 마련한 그 자연스러워 만든 그 밥상을 그렇게 아주 저평가할 때 참 이게 해준 맛도 없고 참 가슴이 별로죠. 주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하여튼 예배 때마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아멘 아멘 받으면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일부를 듣습니다. 헬라 사람처럼 어떤 결정적인 짱 하는 어떤 그 말씀만 들으려고 혈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말씀은 다 그냥 가볍게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그 말에 제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 저곳에 내가서 그물을 내는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겁니다. 전에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유행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에 사로잡힌 이 시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는 성경 들고 다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건 아닙니다. 성경 읽으라고, 먹으라고, 자주 읽으라고.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느냐? 그들은 말씀 아주 달달달 외웁니다. 특히 그들이 성령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통째로 외웁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수고하는 그들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깊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가 있다 보니 하나님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주어서 정치, 경제, 무역 모든 면에 탑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참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조의 동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와서 준비 찬송하며 마음을 깨끗이 기도로 준비한 뒤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의 그런 예배와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벌써 예배의 시간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비결을 소개해 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어서 너희 안에 채워놓으면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뭘 해서 응답받아서 어떤 공로가 있어 응답받는 건 그거는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축적된 인생에게는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말씀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앞자리가 좋냐? 그렇게 강사들이 매일 부흥사들은 앞자리가 금자리로 하는데 그 사실이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과 뒷자리에 앉은 사람과 와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달라요. 임하는 자세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매사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거리감을 측정해 보면은 나의 신앙의 척도가 백일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누가 틈을 못하게 하죠. 그게 사랑의 원리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오는 발걸음이 시간에 그렇게 인색해서야 말이 안 되고, 또 거리감을 두어서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말씀에 마음이 오픈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전보다 더 깊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첫째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의 깊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순종. 5절에 오늘 이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성경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불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라면은 예수님의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주장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세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듣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저 아예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그냥 자기식으로 멋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 말씀, 목수 되시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러 한번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항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이미 피곤해 고단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가는 이 모습, 이 순종의 깊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대로 살아오셨는지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세요. 매년 12월 되면은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합니다. 여러분이 결산을 그냥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다른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가 더 깊어졌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순종의 깊이를 한번 체크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라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순종하라고. 이 성경 66권 전체, 아니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한 건 바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당연히 창조주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창대했어요. 반면에 순종을 자기 멋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내치고 버리고 쫓겨내보내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으로 거뒀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남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하다가 붙잡혔네. 왜? 그 원주민한테 붙잡힌 겁니다. 원주민들은 아주 포악한 식인종들 잘못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다 먹이게 될 판입니다. 추장패 끌려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추장이 누군가를 슬쩍 고개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나지고 어디서 봤지 저 사람을? 곰곰이 세어보니까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추장이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서 나 모르냐고, 나 암흑의 신학교 모르냐고, 그때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추장 가만히 보니까 나직은지라, 서로 나직인지라. 그래. 여기서 보네. 아,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서 이렇게 마음을 탁 놓게 되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추장한테 얘기하기를, 그동안 많이 변화되셨겠네요. 신학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신학까지 졸업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먹었어. 그런데 내가 좀 변화됐지. 지금은 꼭 식사 기도하고 먹어. 내가 달라진 건 식사 기도하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은 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식의 순종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든 성경 말씀을 읽거든 자기식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해석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순종입니다. 이런 잘못된 순종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바로 사울 왕. 처음에는 100% 순종했어요. 근데 조금 왕권이 올라가고 박수 받으니까 기세가 오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왕권을 더 널리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치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100% 순종하지 않고 백성이 기뻐하는 쪽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순종하다 보니 그는 사무엘한테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나름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순종했어요. 난 전에는 그냥 막 먹었는데 지금은 꼭 식사기도 하고 먹어. 그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순종했더니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날로 바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런 죽을 때까지 악령 때문에 고통받다가 끝내 인생을 자살로 끝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는 겁니다. 순종은 하되 자기식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일은 하되 자기식으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하든 섬기든 나름대로 하되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상받을 일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보태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심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배울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대로 그물을 내리다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아멘. 이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의 그릇 만들기 위해서. 이 순종의 그릇 만들기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고 붙드는 것이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이 뽑히고 뽑혀나갈 때까지 이게 한두 시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불은 다 뽑혔어. 이불은 다 뺐어. 그런데 그게 입으로만 뺐지 여전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긴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고독한 시간,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 금식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이 긴 이 광야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추구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닥달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가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그릇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그릇? 순종하는 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를 많이 하고 족구를 벗어나서 나이 많고 족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의 순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100% 온전한 순교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 씨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 가치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와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순종. 기적은 바로 이 순종이 되어질 때 기적은 연출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적을 바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의 그릇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을 던지는 것은 시몬이에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내 세계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임재하는 돕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 엄격한 바로 구분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려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릇 준비, 기도하며 인내하는 준비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은 뭐 하느냐?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보여달라고, 일하게 달라고. 하나님은 바로 어떤 채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의 채널, 하나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몬처럼 바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올 한 해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이 내년에 2023년도에 이 일 좀 맡아주세요 라고 혹시 여러분의 제안이 왔으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 종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겁니다. 내가 그냥 아멘, 부족하지만 시간이 쪼달리지만 그러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결단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시간 필요한 사람에 시간 주시고 재물 필요한 사람에 재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순종의 깊이가 준비 안 돼 있다 보니까 축복과는 연결이 안 돼. 축복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순종의 본이 되어서 오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나누어주는 이 축복이 이 시몬이 순종할 때 나타났듯이 여러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의 깊이 그릇을 보여드려서 올 12월 달뿐만 아니라 2024년도 여러분의 그 순종에 따라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즐거움, 해피한, 형통한 하나님의 영을 누리시는 멋진 간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깊이,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깊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예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너 고기 잡는 거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주고 싶었으면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존재의 이유인 줄 알았던 이 시몬에게 얘야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 나하고 다음 단계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하면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그가 고기를 잡으면서 아직도 게레사 호숫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시몬은 이걸 깨닫자마자 그는 모든 걸 버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기적과 축복의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주님의 그 속셈은 뭐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서 쓰시는 바로 일꾼, 전사, 사역자,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아직도 데려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겪게 하신 거 깨달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브룩스, 그는 교수가 되기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교수 될 거 하버드 교수가 되자.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야망도 있어 교수 응시했지만은 보기 좋게 그는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교수가 안 되면 이제 뭐 하지? 다른 지방의 교수 되기는 싫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버드의 교수가 되는 게 원치 않다면은 제 할 일이 뭡니까? 진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신학 들어가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는 신학 들어가는 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졸업을 해서 그는 주의 사역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느냐, 보스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대단한 설교자로 전 세계를 선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대단한 부흥성하로 그렇게 지금도 쓰임받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수가 될 꿈이 꿨지만 자기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게 네 옷이 아니라 네 옷은 따로 있다. 신학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라. 양들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쪽으로 바꾸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그가 이 땅에 공부한 지나간 긴 세월을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적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 자라는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은 크고 작고 논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가 그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다 저마다의 사명을 줬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사명은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나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고 이 기도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십니다. 그것이 광야길일 수도 있고 눈물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바른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이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도하면서 바꿔지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빨라요. 그게 응답이 더 빠르다니까요. 내가 머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알면 얼마나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고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 낚는 삶으로 인생의 꿈을 꾸는 뱃사람의 삶에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이끄는 바로 선교사 목회자의 삶으로 게네사렛 땅에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에서 나아가는 이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할 일이 많지만 이 하나님 부르심에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이미 말씀으로 다져져서 마음이 노글노글해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서 그는 세상에 배가 전부고 고기가 전부였던 사람이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다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2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단계까지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쓰시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이 있고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으로 이끌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이 사명이 내 사명이구나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만 사용해서 배싹만 주기 위해서 고기 잡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바로 배가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뱃삭이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전부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시간, 돈만 쓰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멋지게 계획한 대로 쓰실 겁니다. 시몬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에 여러분이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계획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사람이나 돕는 환경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바로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그만 잊어버리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몬은 그 결단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수박꽃 닦기식으로 대충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인생의 깊이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나아가서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 왔다는 내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진단하는 요소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순종이고, 셋째는 사명입니다. 나는 말씀에 얼마나 임하는 자세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나는 복만을 추구하는데 주께서는 말씀하기를 먼저 순종할 그릇부터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릇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릇이 깊고 넓고 확실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싶어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지금도 아쉽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이 지구촌에 이 나라에 그곳에 보낼고 예수님 위해서 이런 소리가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 사람 쓰세요, 저 사람 쓰시면 되겠네요. 주님은 아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오늘 시몬처럼 예 하고 주만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는 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올 12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2023년에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야말로 수제자로 어마무시하게 쓰임받은 그 베드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싣고